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게 뭘까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학교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뭐가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거. 이거 CCTV. CCTV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또 이렇게 좀 사람이 드문,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도 막 설치해서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말 CCTV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CCTV 때문에 겁나서 함부로 도망도 못 쳐. 요즘에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 먹튀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먹튀가 뭔지 알아요? 먹고 튀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 유튜브에도 막 영상이 올라왔어요. 뭐 고깃집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계산하러 안 오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게 CCTV에 찍혀갖고 다 잡히는 거지. 다 잡히는 거지. 누군가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좋은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이 원규가 CCTV에 녹화된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냥 CCTV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 일상 속에서.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는 다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인식 안 하고 있다가 인식을 한다면 원규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불편하다. 그 불편한 쪽에 마음이 더 많다는 거지. 왜 불편할 것 같아? 뭐 때문에 불편하지? 원규 안 좋은 모습이 찍힐까봐? 감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나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찍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어떤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이 찍혀서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CCTV를 인식하면 참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나 원규나 우리 인규 형제의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CCTV 보듯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늘나라에서 원규의 삶을, 저의 삶을, 인규 형제의 삶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원규는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식합니다. 원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착하게 말을 못하는 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호미의 비나스 두 아들과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 이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장면. 이들의 삶을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삶의 스타일이 정반대야. 정반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대놓고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나쁘다 그랬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다. 12절에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른대. 행실이 나쁘대. 뭐가 좀 이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제사장이면 모본이 돼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성경의 기록은 정반대의 얘기다.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야.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거지. 그들은 이 제사장은 계속 아들로 그 가문에서 연결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엘리도 제사장이란 말이야.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야.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히 안 듣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안 그러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사법도 몸에 익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몰랐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몰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눈과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가로채서 자기들이 먹어치우고 이런 정말 불순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들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어. 그러면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어땠을까?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낳은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도 아니야. 사무엘은 그냥 평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유일한 독자 사무엘을 엄마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만 양육하고 젖을 뗀 후에는 성전에 바쳐갖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성전에 맡겼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의 수종으로서 그의 잡일을 하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8절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에 두고 살았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이 된 18절과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어요. 사무엘은. 이것이 사무엘과 그 앞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차이, 확실한 차이, 정반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사무엘과 정반대로 살아간 홈리와 비느하스의 차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결과,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이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 요즘에 우리 사무엘상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읽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한 번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암날을 알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집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그 범죄한 두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 사람이 얻는 축복,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같은 말일까? 차이가 있을까? 원교 어떻게 생각해요? 다르다, 같다. 다를 것 같아. 일단 글자 수가 달라, 가제객으로. 뭔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겠지.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거. 또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들, 성경들을 보고 들었어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도 달달 외웠을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도 구분할 수 없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이 성전에서 살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세상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서부터 어딜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지. 그만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못 내려왔어. 그냥 여기서 끝.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머리에 가지고 있었어. 사무엘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슴, 마음까지 내려왔어. 어때요? 인규 형제나 원규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하나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슴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오늘 이 사무엘과 두 홈리 비나스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 성숙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첫걸음, 하나님을 딱 만나고 신앙하는 첫걸음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첫걸음을 딱 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 원규, 하나님과 인규 형제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누가 만나게 해준다고 이렇게 만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그 만나는 그 결단과 나가는 것은 1대1.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부모님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시작된다. 여러분 처음에 CCTV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도 34절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뭐 사자성어로 옛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한자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이렇게 한자로 했는데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는 없는 곳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를 다 살피고 계세요. 이렇게 달아놓은 CCTV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CCTV는 우리의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세요. 이것이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나한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는 각자의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고 내 행동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나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두렵게 다가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CCTV는 죄 짓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죄 짓지 않고 떳떳한 사람에게는 CCTV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보호받는다는 마음을 누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생각도 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전해요. 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거 고민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알아가기를 바래요. 이거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당 건물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생활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사무엘 같이 만나느냐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지식적으로 만나는데 그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1대1의 관계로 오늘부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무엘처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